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그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초대교회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다른 어떤 교회도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른 적이 없는데 에베소 교회는 3년여 동안에 바울 사도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복음이 흥왕하였는데 그 에베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염려 중에 하나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오히려 분쟁과 변론이 있었다.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도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생이 있는데 어떤 선생이 있냐면 거짓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거짓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아노라 그러면서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감사가 끊어지고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남는 이유는 너희가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신대원 때 그 교수님의 책의 이름이 성령으로 하는 개혁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책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쓴 것이 조직신학이고, 그것이 이제 교회 전통 가운데 개혁 교육이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소제목이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개혁 교육. 성령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그 성경을 보시면서 교수님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개혁교회라는 책 자체가, 조직신학이라는 책 자체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준 책이니까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리문답을 잘 보시면 우리 주보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오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마지막 파트가 어떤 영역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주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참함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계속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뭐다고요? 감사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인가를 3년 동안 나에게서 잘 배워가지고 교인들한테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르친 바를 정말 알았다면 변론과 분쟁,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예배와 감사, 찬양,
송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였죠.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감사와 연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른 교훈을 아는 것이 참된 감사의 방법인데,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들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훨씬 많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경향들이 있었냐면, 야, 이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주셨던 그런 율법들은 이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복음이 모든 것을 이뤘으니까. 그러면서 율법 자체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른 교훈,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한테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이제 몇 년마다 교구를 막 옮깁니다. 그때도 이제 그 몇 년이 돼서 교구를 다 이제 섞었어요. 다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였는데 제가 섞여 있는 그 지역의 교구가 한 4개 교구가 합쳐진 교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잘라서 이렇게 딱 하나의 교구가 됐는데, 처음에 의논을 하는데 이제 권사님들과 함께 주중 사역에 대해서 막 의논을 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교구에서 오신 권사님이 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3교구에서 오신 권사님은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전도는, 전도가 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에다 뭘 붙여요? 원래를 붙여.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나니까 옆에 있었던 5교구에서 온 권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여기서 가장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계속 원래. 그러니까 다 어떻게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섞여 있던 교구의 그 전도하는 방식이 옳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벗어난 방식이 아니고는 대부분의 교회의 일들은요, 그 선택의 문제가 많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의 익숙하고 내가 해왔던 방식이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한 것만 이렇게 해야지만이 맞다. 이게 좀 위험한 생각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면요 죄인한테 가장 익숙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익숙하겠어요? 죄가 익숙하겠어요? 죄가 익숙하죠. 그러니까요, 사람의 가장 큰 문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율법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감사의 출발점은 뭐냐면, 먼저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야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고치고 원래 옳은 것은 무엇인고 이걸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율법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율법을 누가 주셨죠? 누가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이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에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율법주의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악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선해요.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글자로 써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기준이 뭐냐? 율법이고, 율법이 뭘 깨닫게 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나로 하여금 잘못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이 말씀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율법이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 익숙해서 죄를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근데 뭐를 몰랐냐면 짓고 있는 그 죄가 죄인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야 그거 죄야 가르쳐 주니까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 이제 죄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짓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것이 죄임을 율법이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초등교사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이요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줘 가지고 뭘 깨닫게 하느냐?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네. 아 이것도 죄였구나. 내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것도 죄였구나. 그래서 야 내가 내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 누구 손잡고 가는 거예요? 초등교사. 선생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을 붙잡게 해주는 역할을 뭐가 해줬어요? 율법이 해줬다. 너 자신 있게 너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죄를 지적하면서 알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복음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확히 알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야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이었구나.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교회 나오다 보면 구원 받고 교회 나오다 보면은 그냥 알아주고 교회 나오다 보면은 그냥 알아줘. 여러분 왜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구약을 알면 알수록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죄인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깊게 넓게 알수록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죄도 깨닫지 못하고요. 감사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죄인들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불법한 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와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아멘. 9절 앞에서 보면 알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율법은 옳은 삶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뒤에 보면은 죄인들이야 말이야. 이 정말 이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만 죄가 아니라 오늘의 시점에서 봐도 이건 죄인이죠. 한번 쭉 보십시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경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과거에는 죄였고 지금은 죄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려면 중요한 건 기준은 흔들리도 된다고 그랬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 기준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거 죄였고요, 지금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간음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간음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이것이 죄예요. 근데 어느 시대가 되버리면 죄가 아닌 시대가 되버리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간음죄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남색하는 거,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겁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존재니까 사랑해야죠. 근데 동성애라는 것의 그 행위에 대한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2000년 전에도 죄였고요, 그 이전에도 죄였고요, 지금도 죄예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자들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죄는요, 명확해. 기준이 과거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과거에도 죄인 것이 지금도 죄예요. 기준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된다 이거예요. 야, 이거 죄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셨을 때 조선의 수교 장로회가 생기면서 초창기에 그 시절이 이제 구한 말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20세기 초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군대가 다 해산당합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해산당하고 또 민비가 또 살해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했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속 술독에 빠져요.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술 마시고 나라 망했고 일을 못하고 막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외세가 와서 타바코라고 해서 담배를 팔아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과 초창기의 지도자들이 총회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교인이 되려면은 다음 사항들을 지켜야지만 교인이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술 담배를 끊어야지만 교인이 될 수가 있고, 종을 풀어줘야지만 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첩을 가지고 있으면 첩을 갖지 않아야지만 교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규정들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뭐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다 이제 해당되는 게, 이 사회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건전하게 성장해 가다 보니까 지금은요, 술 담배를 끊으라고 안 해도 그냥 사회에서 그래요. 광고에 제가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닌데 그 저기 담배값들이 종종 버려져 있어요, 교회 앞에. 그러면 쓰레기를 딱 주우면은, 예전에는 담배 가게, 제 군대 있을 때는 하얗게 아주 예쁘게 포장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담배값을 보면은 막 이렇게 그 간이 까만 그 아주 무서운 사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다 제재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회의 도덕성이 올라온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변하지 않는 죄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러한 기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가 건전한 질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우리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시대가 지나가면 죄가 아니게 되기도 하고요, 죄가 아니던 것이 죄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이고 기준입니다. 바로 율법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는 앞에서 나열한 그 죄들은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서나 우리가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죄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개인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억제하는 효과를 줘요.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사회에게도. 그런 거죠. 가만 보니까 술독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는, 아니 진짜 얼마 전이죠. 저도 처음 사회에 나가서 회사 생활했을 때만 해도 그 퇴근하고서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게 아주 그냥 당연한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한테는 아주 곤욕이죠. 퇴근하려고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한 다음에 밥을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한 번만 안 먹죠. 밥 먹고 나서 밥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술 마시러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술도 안 마시는데 계속 또 먼저 가면은 또 예의가 없다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계속 술자리에서 그 술 드시는 선배들 고기 구워주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소주 말고 사이다라도 따라라. 그러니까 사이다에다가 삼겹살만 계속 먹으니까 살만 찌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분위기 맞추는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가만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재미가 없죠. 술 안 마시는 놈하고 데려다니면서 하기가. 이제 신입 딱지를 딱 떼고 나니까 너는 밥만 먹고 들어가라 뭐 이러시는.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사회가 막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 술은 안 마시지만 일 열심히 하고, 그 술 안 마시면은 사회성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술이 안 들어가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하네. 서운한 것도 풀 수가 있고, 대화도 되고, 그리고 가족에도 충실을 하고 열심히 사네. 가만 보니까 그들의 사는 모습이 더 좋단 말이에요. 가족 중심이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성에 막혀있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는 건전한 수준에서 먹고 마시는 거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균형 잡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인식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감사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누가 볼 때요? 세상이 볼 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그 말씀에 변하지 않는 기준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면서, 그냥 근데 성실히 살아가는데 그 끌려가는, 도사할적에 끌려가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보일 때예요. 보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충만함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세상도 야, 저렇게 사는 게 더 낫겠구나,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의 역할이 뭐가 해줬다고요? 율법이 해준 거예요. 죄가 확산되지 않게, 죄를 억제하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죄가 확산되지 않는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도요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율법은 이게 죄다 저게 죄다 가르쳐 주긴 해요. 근데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죄다라는 걸 가르쳐 주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게 죄다고 했을 때 그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밖에 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저기 국그릇에다가 굴비를 맛있게 해놨는데, 여기까지 맛있게 해놨는데 그건 있잖아, 내일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먹을 거니까 절대 먹지 마. 알았지? 그리고 나갈 때 다시 한번 말하죠. 야, 니들 우리 나갔다 오는데 저 굴비 먹으라고 안 먹으라고? 아니, 먹지 말라고요. 그래, 먹지 마. 그리고 이제 부모님 나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갔으면은 부엌에 가지도 않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굴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먹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면 먹고 싶죠. 꼭 그래요. 그게 그런 거죠. 율법이요, 야 이거 죄다, 이거 지금 안 된다 막 그러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에 익숙하다 그랬어요? 죄에 익숙하다 그랬어요? 죄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이 야 그거 죄야, 몰랐지? 그거 죄야. 그리고 그거 죄 지금 안 돼. 그렇게 가르쳐주면은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더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 짓지 마라 그랬으니까 인간적인 의지로 참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죠. 부모님이 절대 먹지 마라, 우리가 1시간만 밖에 나갔다가 올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50분까지 참았어.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 아버지 올 때가 10분밖에 안 남았네. 5분이 더 지났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마음이 막 진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참았는데 빨리 먹고 안 먹은 것처럼 해놓고 덮을까. 이제 뭐 다 죄의 특성은요, 그러니까 율법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걸 가르쳐 주지만은요 이 안에 있는 죄된 욕망까지 죽이지는 못해요. 율법의 한계는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 죄를 죽입니까? 복음이 죽여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 죄를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겠지만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부터 선한 생각이 납니다. 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다. 와, 추수감사절인데 예쁜 꽃으로 이렇게 막 꾸며져 있고, 야 찬양으로 해갖고 찬양으로 막 섬기고, 야 교회 청소하는데 막 섬기는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어디 한데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구나. 하나님 다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충만해지니까 죄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죄가 죽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서 그 죄된 욕망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면 죄가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봐라, 너 네 의지로 그거 지키려고 했지만은 안 되지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가져가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해요. 율법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 바로 그 예수, 죄를 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거듭났죠. 교인이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교회를 이뤘어요. 근데 그러면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들에게
변론과 분쟁이 남아 있었다. 왜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질문이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가 이것이 무엇이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줬고 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했는데, 이제는 거듭난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로, 이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알려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 집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자, 요거는 있죠? 예, 요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먼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이 모든 법을 제정하신 것은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예, 두 번째요. 두 번째, 둘째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목적으로서 사람의 자기의 의를 깨뜨리는 강력한 망치와 같은 것으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여 낮아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되신 구주를 갈망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회개와 믿음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번째를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대요리문답이라든가 다른 설교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띄워주세요. 세 번째, 같이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신자가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배우며 성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칼뱅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칼뱅 선생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는 형벌적 이유인데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게 만들며, 벌거벗은 채로 빈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며,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 안에서만 쉼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분의 자비만을 붙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는 제어적인 이유인데, 악한 자들을 특별히 두려움과 수치로 제어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감히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 목적인데, 율법을 잘 쓰면 그 율법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 성도들은 이 율법을 자주 묵상함으로 순종의 동기를 받고 그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죄악의 미끄러짐에서 건져냄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율법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 의지와 뜻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명확하게 관역을 못 맞춰요.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우리의 인생의 관역을 명확히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이 죄다, 이거는 죄니까 하지 말아라 해도 마음속에 자꾸 이거 먹지 마 했지만 계속해서 시선이 부엌을 향하고 이렇게 향하는 것처럼, 내가 회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쏴요? 내가 원하는 데를 향해서 쏜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요, 정확하게 관역을 향합니다. 은혜가 충만히 있으면.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아니, 너는 사격을 하는데 저 관역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쏘냐? 군대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관역 보고 쏴요. 그 남의 관역을 아니고 내 관역을 보고 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관역을 보고 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0발 중에 10발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10발 중에 3발 맞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야, 똑같이 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10발을 맞추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해져요. 야, 주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구나.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무엇이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만났으니까 나는 구원을 완성했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어서 완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율법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감사해서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성경에 말하는 예배는 이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더 사랑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율법적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으로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려면 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렵고 섬김이 많아졌는가를 보면 안 됩니다. 반대를 보셔야 돼요.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성경을 신앙이 성장해 갔을 때 더 성경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관심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충만한가? 내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거나 그것이 나를 예수 만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게 하여서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감사가 떨어졌습니까? 왜 변론과 지적만 남아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이러한 시선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이 율법이 이 기능이 어디를 향하게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지적이나 변론이나 분쟁은 더 이상 변론이나 분쟁은 남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5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거늘. 주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되면 율법을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까? 사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에 변론과 분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을 사랑으로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